지난주에는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부분,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을 다시 확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9장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약이에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언약,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참된 언약과 또 9장에 나오는 잘못된 언약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진정한 계약, 새로운 언약,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이기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을 이기고 한 번 졌기 때문에 2승 1패로 승점 4점으로 이제 16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16강에 오르면요, 상대가 예선전에서 싸우던 상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여서 지금 동맹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이제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나안 동맹군보다 더 위험한 영적 시험대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브온의 속임수예요. 그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의미는 언덕 또는 산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해발 2,5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살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길갈로부터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실제로는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고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모면하고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옷도 이렇게 사신의 복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낡은 포도주 부대, 또 낡은 가방, 전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옷도 굉장히 이제 달아서 낡은 것들이 있고, 빵도 곰팡이 쓸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게 마른 빵,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멀리서 왔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고 실제로
거기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요.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장영희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그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기 조교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좌판을 펴놓고 손목시계를 파는 청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손목시계를 파는데 이거 사시라고, 이거 예쁜 손목시계인데 오늘만 2,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그럴듯한데 너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4,000원을 주고 두 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팔던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24,000원인데 왜 4,000원만 주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분명히 2,000원이라 그러지 않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만 2,000원이 아니라 오늘 12,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따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골목에서 인상이 험상궂은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이제 이 장사하던 사람이랑 같이 이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두 개는 다 못 사고 하나를 12,000원 주고 샀다고 뭐 그런 이야기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어거지를 부리고 또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때로는 생각하기가 귀찮고 그래서 그런지 잘 속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바쁜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국세청이래요. 그래서 제가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그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이 전화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 오늘이 마감 날이라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ATM 앞에 이제 가서 거기서 계좌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저희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 바로 기계 옆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보이는데 뭐 국세청에서는 뭐 고객에게 절대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알아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간신히 속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속아보셨습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속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게 되었는데 그 속게 된 원인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기브온 사람과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속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외모와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인물과 그의 소유와 그의 학벌과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별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참 속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속는 것도 있고 모르고 속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속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돈에 속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아요. 돈뿐만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속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었던, 정말 저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만요, 나 스스로에게도 속습니다. 내 감정에 내가 속아요. 내 욕심에 내가 속습니다. 내 지식에 내가 속고요, 내가 가진 이 경험이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속고 또 광고에 속고 거짓 이데올로기에 속고 시대 정신에 속고, 그러나 내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속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렇게 속고 나면 그 속임수의 대가를 우리가 또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3일 뒤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 결과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의 딸을 취해야 되고 또 그들과 사돈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갖가지 상황, 갖가지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돈, 혼란,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모든 혼란과 어려운 상황과 그 속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속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세상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과 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속지만요, 교회도 속습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잘못된 신학에 속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경고에 서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다가 그냥 기도한다, 새벽 예배 안 하다가 새벽 예배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내가 그냥 기도했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분은 우리를 속이시는 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을지라도, 속는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속인 적 없습니까? 나 자신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나 자신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본 족속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었죠. 그 야곱의 삶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은 둘 다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고 속임수를 썼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라반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오히려 그 본문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게 여겨지지 성경이 그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속였습니다. 잘못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 많은 혜택들이 있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울의 자손들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와서 회막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됩니다. 물론 그거는 형벌까지는 아니에요. 그 성막이고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찮은 일 같고 또 막일 같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해 보시죠. 회막에서 일하면서 믿음 없이 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고 결국은 야훼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9장 읽고 있는데 10장 2절에 보면 이 기브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기브온이 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보다 더 크고 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원래는 왕년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막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자신이 누리던 그런 지위나 그런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의 자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더 좋은 직장에 있었고 또 좋은 지위에 있었고, 근데 이민 와서 보니까는 과거가 다 같지 않고 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등록 과정에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자존감도 낮아지고 생활 형편도 더 어려워지고 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하던 땅은요, 나중에 레위인의 성읍이 됩니다. 거룩한 땅이 돼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그곳에 성막을 세웠고 또 솔로몬도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또 기브온 사람이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기브온 이야기야.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게 죄인이고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은혜예요. 기브온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에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를 저지른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결국 우리는요 속는 자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속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속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또한 관계도 깨어지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고 진실되시고 속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처럼 속이는 자였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의 속임수는 1000개의 진실을 망친다. One lie can ruin 1,000 truths. 하나의 거짓말이 수많은 진리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One truth,
can ruin, can save, can destroy 1,000 lies. 한 가지 진리가, 한 가지 진실이 모든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진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았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가 있었고 우리를 속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진리를 만났다면, 그 진리는 그 모든 속임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진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언약이에요. 저는 그 진정한 언약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로 사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우리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었던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서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